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은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한 도시에 한 여인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애절하고 아주 들어줄 때까지 간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원한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한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내가 원하는 뭐야? 내 원하는 뭐야? 내가 남하고 원한 맺힌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원한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은 무엇일까? 나는 억울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 억울함이 많아요. 왜 억울함이 많은가? 왜냐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풀릴 때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망가지고 남편이 타락해서 갑자기 술 중독자가 됐을 때에 그렇게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돈을 못 벌고 폐인이 되면은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예쁘고 그냥 예쁘다고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냥 그 눈빛이 예쁘고 말 배우는 것이 예쁘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본받다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른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나갔지만은 외동 아들이고 남편은 바람나서 나가고 아들 하나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혼자 남편하고 이혼했고 애는 죽었고 자기 혼자 살려니 힘들고 식당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남편도 없지 애도 없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여자가 오줌 싸면서 그냥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멀쩡하면 또 이제 알바 나가고 식당에 알바 나가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러면 또 돈 벌어다가 술 먹고 그냥 또 술 취하면 거리고 집이고 없어. 그냥 그런 거를 전도해가지고 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신앙에 들어가면서 자기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함. 근데다가 자기 영에 기쁨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슬픔과 아들의 잃어버린 슬픔, 억울함, 남편이 바람나서 자기를 떠난 억울함, 자기가 이렇게 술 중독자가 된 그 억울함,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거를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억울함이 풀리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기도의 내용은 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도시의 여인이 임금을 찾아가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저 여인이 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그러나 결국은 그의 소원을 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한 도시의 여인처럼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야?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나 이게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교를 잘 가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잘 가서 이게 왜냐면 순서대로 인생을 잘 풀리는 것이 그 가정의 가문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친구 따라서 가출을 해버렸네. 딸아이가. 그러니 엄마는 너무나 억울한 거야. 딸이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고 아들이 그 나이에 사춘기에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친구 따라서 가출해버린 거야. 불량자가 돼버렸어.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렸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탄은 떠나가고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2년 걸리더라. 기도를 작정 기도해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그 상담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대. 자녀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부할 나이에 공부 시기 놓쳤지. 친구 따라갔으니 남의 자식 욕한다고 되는 것 같다고 자기 자식을 생각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형제끼리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부모를 등지지 형제를 등지지 친척을 등지지 완전히 이단에 고립돼서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모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고이고이 키워가지고 불만 날아갈까 정말 이렇게 저렇게 교육하면서 사랑 주면서 있는 거 없는 거 투자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고 결혼시켰는데 신앙생활 함께 행복하게 잘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단에 빠져서 형제도 등지고 부모도 등지고 모든 친척도 등지면서 자기가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 따라온다고 하면서 등져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니 부모의 심정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지금 내 자녀가 이단에 뺏겼고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단에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자녀가 타락했어요. 술과 마약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 부모가 바라볼 때 폐인이 돼가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억울한 거야. 건강하게 씩씩하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희망을 주던 아들이 희망을 주던 딸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내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아빠 내가 돈 벌어서 정말 멋진 집 사줄게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귀염을 떨고 사랑을 하던 자녀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의 습성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룰이 바뀌어버렸어.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형제라는 그 울타리의 룰을 벗어나서 인생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상이 세상으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의 습성에 따라서 그 환경의 습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폐인 비스트럼이 돼가지고 건달이 돼버린 거예요. 직장도 없이 건달이 돼가지고 야중에는 돌아왔을 때 폐인 탕자가 돼서 들어와서 직장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늘어간 거는 술뿐이지 담배뿐이지 늘어가는 것은 도박뿐이지 이런 애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자식을 키울 때는 꿈이 있었고 이 자식이 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식이 잘 성장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이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무거운 근심으로 팍 눌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억울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직장이 되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직장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야. 직장은 좋은 직장인데 이상하게 한 달만 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역효과가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그는 엄마가 간호원이었지만은
그거를 상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자식이 안정되게 직장을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만 되면은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다니고 계속 옮겨도 딴 데를 취직을 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30곡을 하루에 30곡을 찬송을 줘서 하루에 7곡만 불러도 재앙이 불러간다는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루에 30곡 작정 기도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직장에서 잘리고 사람을 통해 주변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때 작정 기도 3달 동안 작정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녀의 앞날에 이렇게 막히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직장이 안 잘리고 지금까지 잘 다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홍기가 놓친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을 못 나왔어. 인물이 부족해. 직장이 부족해. 에? 이상하게 홍기가 놓쳐가지고 나이가 먹어가는 거를 부모가 바라볼 때 그거 같이 비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노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기업이 없는데. 응? 우리가 살아갈 때 돈만 기업이 아니에요. 가정이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기업이 없는데 내가 축복을 받아서 뭐 하겠냐 이게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녀가 성장하며 혼기를 놓치는 거는 억울한 거예요. 혼기 때 혼인을 결혼을 해야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자녀를 낳을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고 싶어도 여자들이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잖아요. 남자들도 나이가 먹으면 애기를 낳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기를 놓쳐서 가정의 기업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노처녀로 늙어가면 나중에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장가 가서 며느리, 손자, 손녀 명절 때만 오고 선물 사가지고 용돈 주고 세배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다복해 보여요. 근데 자기 자녀는 결혼을 못했어. 명절 때만 되면 너 장가 왜 안 가니? 몇 시집 안 가니?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여행 가버려. 근데 결국은 부모는 세상을 떠날 시기가 되면 세상 떠나고 나면 홀로 남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아프면은 누가 보호자 없어요? 보호자 사인하세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 오라고 그러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부모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문턱의 그 순간까지 그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돼요. 후손을 낳아야 돼. 후손을 낳아야지 그 자녀도 또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만 그냥 즐기자, 나만 먹고 나만 놀자,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나만 놀고 나만 여행하자.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는 것도 좋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놓치는 것은 억울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근심이 눌려서 인생이 피지 못하고 한 번도 활짝 웃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평안해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냐하면 고독감에 우울증에 또 무기력증에 슬픔과 아픔에 갇혀 있다면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살아온 것이 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억울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인생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짐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나는 남편의 짐이 너무 억울해요. 자녀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억울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축복받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찌하여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살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서글픔을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 들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들어주실 때까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진짜 사명 감당하면서 억울할 때 많았어요. 나는 정말 성격이 타고나기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내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남의 거 탐하지도 않고 내 거에 뭐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성격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옆에 큰 교회에서 들어가.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주면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안수해주고 이래서 술 중독자 남편 변화시켜서 맨날 때리고 욕하고 백수를 변화시켜서 가정의 성도로 성령 불받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옆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나를 이단으로 모르면서 싹 꼬셔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로 만들으려고 그랬을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자식을 공부 못하는 거 맨날 기도해서 꼴찌에서 1등 만들어 놓고 정말 낙심해서 슬픔에서 우울증에서 그냥 기쁨이 없는 그런 불신자를 성도로 만들어서 직분 주고 직장 잡게 해주고 기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로까지도 좋아. 근데 그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랑 나랑 절친인데 그렇게 핍박을 한대 나를.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권사님 전하세요. 저는 정말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가서 전하세요. 그랬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해서 그냥 그래도 조금 명성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동등하게 붕에 뛸 때 그냥 이단으로 몰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들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담대하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북한의 금강산 가서 600명 목사님들 갔을 때 거기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명예가 높고 알려진 명성이 뛰어나지만 나 같은 종을 그렇게 무시하고 뒤에서 그렇게 그랬으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런 사명에 정말 억울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게 광고 문제 때문에 왜냐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체로 부흥했을 때 자기가 부흥회를 500만 원 들여가지고 부흥회 국민을 위해 탁 자기 소개랑 그냥 뭐 자기를 그냥 권장해가 완전히 아주 자기 그거를 멘트를 깔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내고 허락도 안 받고 와가지고 돈 500만 원 내놓으래. 얼마나 억울해요. 안 내놓으니까 협박적이야. 협박을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했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돈이 500만 원이 없어. 줄래도 돈이 500만 원 없는데 하나님 500만 원을 주시더라. 네가 억울하지만 주라. 네 원하는 내가 갚아주리라. 너무 그런 억울한 것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한두 번이 억울함이 아니야. 그렇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억울함은 풀리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많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무슨 사연이 억울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억울함이 풀 때까지 두드리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할렐루야 이런 그런 끈기 있는 그런 인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라 했어요? 이 가부처럼 너의 원한이 있고 너의 억울함이 있으면 내게 기도하라.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내용인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원한을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잠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억울한 거를 그냥 분노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 원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주리라고 했어요.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남자 목사님 둘하고 제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틀란타 처음에 집회를 갔을 때.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제일 안 모이는 시간을 나를 줬어요. 새벽 시간. 그리고 이제 제일 잘 모이는 시간은 이제 조금 자기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은 사람이 낮에 쓰고 그랬어요. 나는 뭐 그냥 맡겨준 대로 감당하리라 하고 왔는데 새벽에 성도가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하루에 나오는 헌금도 새벽에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상담도 그 두 목사님들은 상담도 별로 없고 신방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저는 새벽에 강사로 섰는데 성도도 제일 많이 모였고 제일 많이 헌금 나왔고 제일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상담, 신방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한국에서 이민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한 24살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간 거야. 유학을 갔다가 이제 부모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갔는데 애가 유학을 공부 기간에 유학을 못 마쳤어. 학교를 못 마쳤어. 왜 그런 거냐면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붙였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따라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가 백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벌어서 엄마 아빠를 부양해야 돼. 그러니까 유학 가서 꿈을 펼치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엄마 아빠를 먹여 살리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랑 이 아이도 교회를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는 미국에 가니까 너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알바를 하면서 휴대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짐이 되는 거야. 자기가 알바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어, 여건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왜냐면 가서 비자 받기도 힘들었거든요. 미국 가는 것도. 근데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엄마 아빠 보낼래도 보낼 수도 없고 나올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케이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자기가 힘이 들고 저거 하다 보니까 마약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라 그래서 엄마가 나갔어. 이게 안수를 딱 했는데 애가 마약을 한 거야. 그래서 학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뵙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꿈을 갖고 유학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해서 보내주고 그랬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 아들 하나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모든 거 정리하고 오다 보니까 돈 다 쓰고 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짐이 되고 자기가 벌지 않으면 안 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약이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점점 마약 그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억울한 거야. 이 학생이 너무 억울한 거야. 점점 마약 중독자가 돼가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신앙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니까 시험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보지 않고 행동으로 그냥 자녀를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인생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울 거고, 이제 지금부터 네가 점점 마약 중독자가 되면 이제 인생을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는 끊고 목사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축복 기도 받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약 반드시 끊겠다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마약 귀신이 물러가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책갈피에서 $100를 주는 거야, 나를.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주세요. 이러면서 신방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100를 주더라고. 근데 그 $100를 나는 가져갔을 때 달러를 가져가고 시간 나는 순수한 마음 써서 시간 헌금을 했거든요. 올 때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그 아이가 $100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100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서 그 아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의 평생에 정말 환경에 이렇게 사로잡혀 인생에 이렇게 묶인 그거를 결박을 풀어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오면서 악수를 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공부가 여기서 저가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공부할 기회는 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첫째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환경이 힘들지만 네가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걔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 아이를 지금도 기억 속에 잊지를 못하는 거야. 잘 됐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그 아이의 심정과 주의 종의 그 마음에 합쳐진 마음과 부모가 몰라. 마약하는 줄 몰라.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마약하는 줄 몰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잡아주는 걸 느껴. 그날 내가 그때 미국을 안 갔더라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국 보냈나 봐. 많은 사람 상담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그 사명의 뜨거움은 그 아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여기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국 보냈을 때는 그 아이의 결박을 풀어주고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내가 두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드려도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러면서 인생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한, 생명 있고 호흡 있는 한 찬양할 수 있어. 호흡이 있고 생명 있는 한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억울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도시의 여자처럼 신앙도 악작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악작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와 우리 현실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합쳐질 때가 믿음이라 해요. 할렐루야. 합쳐질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우리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떠야만 보이지 안 보여요.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투시에 영을 열어주고 하나님 세계를 알게 해줘야만 보이지 절대로 안 보여요. 근데 이 도시의 여인이 임금이 보였겠어요? 이 왕이 보였겠어요? 왜냐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 왜냐 거기에는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아. 보초 쓰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문턱에서, 할렐루야, 그 문턱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지르며 간구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해서 무릎을 꿇고 너희가 소리 질러 간구하라. 너의 억울함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구하라, 기도하라, 이 뜻인 거예요. 이 성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억울함을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들이 이단을 뺏겨서 부모가 등지고 형제가 등지는 이 억울함 너무나 많고, 자녀들이 앞길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자세, 행동, 모든 인생의 그런 삐딱함,
너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손 붙잡고 우리가 100년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올 때까지 절대 우리랑 헤어지지 말자. 아들 딸 낳고 살면서 가다가 중간에 어느 여자 때문에 어느 남자 때문에 금이 가가지고 억울하게 헤어져서 저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최진실이가 그래서 억울해서 그도 이 소리 저 소리 자기 인생이 억울해서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하게 잘 살았고 아들 딸 낳고 정말 그래도 명성 있는 사람 이럴 때 그때 최진실 자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서 죽었을까.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억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억울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7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침대에서 누워서 소곤소곤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길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잼남에 밑에서 누워서 죽기를 강구했던 것도 하나님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했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고 우리가 회복하고 억울함의 결박이 풀려서 또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또 앞으로 향해서 인생의 시월의 대로를 열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힘껏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5장. 눈에 아버진 거 아니래요. 믿음 나를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면에 거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속은 주 안에서 예쁘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간구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어둠의 세력 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난의 저주에 눌려 하나님 우리가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온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며 병상에 누워 하나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하나님 음란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혼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단에 뺏겨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단절하고 아버지 형제와 단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까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친구 따라 가출하여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되어버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억울해서 통곡하는 엄마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나요 억울하여 하나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기당해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산을 날리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보이시기 상해서 하나님 온 재산을 날리는 것을 아버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 절친 있게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믿고 빌려준 모든 돈이 하나님 아버지 사기당해 하나님 느끼는 그 억울함이 얼마나 마음에 억울하겠사옵나이까 그런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한번 두 번 저축해서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 빌더라 하고 빌려줬던 것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빚을 떠안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사옵나이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설계에 합당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